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죠. 답이 없는 시대. 도덕, 양심, 정의, 인간미, 율법, 신앙 모든 것이 다 붕괴된 총체적인 난국이었거든요. 그 붕괴된 사회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다윗의 고향.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었더라? 완전히 망가졌더라. 그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장 선하고 정의로워야 할 교회가 타락과 부패를 일삼고 또 사랑과 정직을 상실한 그런 오늘날 교회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일컬어서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하지만 개독교라고 욕하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대한민국 교회는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교회는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했거든요. 개신교 인구가. 근데 지금 한 800만도 안 된다 그러죠? 그 중에 200만 이상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족도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붕괴된 그 사사시대의 중심이었던 땅, 심지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유다 베들레헴. 야,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땅 끝났어. 완전히 무너졌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모압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런데 기껏 이주해온 그 모압 땅에도 뭐가 있어요? 비극이 있었단 말이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모압 출신 두 며느리만 딸랑 남았어요. 다른 땅으로 옮겨왔는데 거기에도 소망이 없었더라. 이것이 교훈한 것이 뭐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소망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도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땅에 가지겠어요.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당신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유다 베들레헴에 있든지, 모압에 있든지 간에 이 역사의 이면에서 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룻기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은혜의 물꼬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괴로움과 시리에 빠져 있던 나오미에게 지금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과거의 흉년 때문에 떠나온 그 고향 베들레헴, 그 땅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흉년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죄악을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정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징계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이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양식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희망이란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선택한 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희망을 쉬지 않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나오미도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두 며느리도 함께 유다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과 11절, 12절에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울며 불며 나오미를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이거죠. 자,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뭐 갑부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뭐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다르고, 그죠?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채로 오래전에 떠나온 그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이제 귀향을 하는데 성공한 귀향이 아니잖아요. 실패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들에게 그 유다 땅이라고 하는 땅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남의 나라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 고향 땅 모압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자를 선대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시거든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해서 밭에 이삭을 남겨둬라.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신명기나 예레미야 같은 책들에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반복하여 강조하셨을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중동 사회가 고아나 과부, 이방인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어디를 가도 이런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자를 선대하라고 강조하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가? 그 시대가 약자들에게 위험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구나. 너희들만큼은 약자를 좀 보살펴줘라. 이런 거죠. 이러한 시대에 남편을 잃은 모압 출신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출신지인 이방 나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칭찬하는 거죠. 야, 참 선하고 착한 며느리들이다. 어떻게 하면 그 나이든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하고 참 예쁜 며느리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나오미를 따라갈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일까? 남편을 잃었어도 친정에 있는 자기 고향 모압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었을 텐데, 그죠?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며느리들이 도대체 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대부분은 그들의 신앙을 거론하거든요.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오르반은 그 하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압이 섬기는 그 신에게, 그모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한 해석이 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며느리가 애초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었잖아요. 시어머니가 3번씩이나 만류하는데도 따라가겠다고 울며불며 그렇게 매달렸잖아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오르바가 울며불며 나오미 따라가겠다고 말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했다가 나오미를 떠날 때는 다시 모압 신을 섬기겠다고 마음이 급변해서 떠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신앙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 없어. 왜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믿음 없어서 하나님 치신 거야. 복 받으면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신앙의 탓으로 막 돌려버린다니까요.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판단으로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이라는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너무 쉽게 규정하고 재단해버리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르바와 룻이라는 인물도 그렇게 우리가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르바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은 것은 나오미가 필사적으로 설득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마라, 돌아가라, 나도 책임질 수 없어, 힘든 삶이야. 필사적으로 설득했기 때문에 오르바가 눈물을 머금고 떠난 거예요. 오르바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지역을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런 마음에서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신의 관할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당시의 신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물론 룻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이 그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룻이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면 앞으로도 모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서도.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죠. 많은 경우에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의 모범을 보면서 하나님을 동경해왔고 그래서 마침내 룻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가 신앙의 모범을 보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건너왔다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나오미는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러난 그 사실만 보는 거예요. 나오미는 양식을 찾아왔다가 양식을 찾아 또 떠났다. 그냥 보통 사람과 같은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룻기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룻기는 인간의 행위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이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룻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가 뭘까? 그것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 그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요, 관계. 물론 그 관계 때문에 오르바도
나오미가 3번이나 설득하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방인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끈끈했으면 과부와 이방인이 살아가기 힘든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방인 되기를 자처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소리 높여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에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 고맙다 하면서 너희들 내가 축복할게 하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너희가 이방 나라에서 온 시아버지, 너희 죽은 남편, 그리고 나를 얼마나 선대해 줬느냐. 이방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너희가 우리의 고향이 되어 주었다. 참 고맙구나.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너희를 책임질 능력이 없구나.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 만나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신앙이 있고 없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말할 수 없는 얘기죠.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헤세드는 뭐예요? 인자와 긍휼, 그분의 성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두 며느리들이 이방 나라에서 온 시어머니를 마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처럼 마치 고향의 품처럼 그렇게 품어주고 대해줬다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이 대하는 것처럼 과부와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을 쏟으면서 성실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안에서 과부와 이방인 된 서로를 선대하는 삶을 살아왔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의지하며 보호하는 이 눈물겹고 끈끈한 관계를 목숨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전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오르바가 모압의 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1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15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마치 오르바가 모압의 신에게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을 관할하는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베들레헴은 하나님, 모압은 그모스. 그런 관할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그모스의 관할지라고 여겼던 그 모압 땅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러 갔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는 함께 길을 나선 며느리들을 왜 돌려보내려고 했는가? 딸 같은 며느리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좀 좋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길을 떠났던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며느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1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비록 양식은 없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탈탈 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조차고 며느리들까지 자신과 같은 실패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며느리들은 이미 남편도 잃었는데 자식은 고사하고 낯선 땅에서 무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갈 것은 뻔했단 말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잃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을 얻을 가능성까지 박탈당한 거죠. 네, 그런 여인들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한 여성들이 당하는 대우는요, 그 당시에 동물보다 못했다고요. 이방 땅에서 그러한 서름과 고통을 겪어봤던 나오미는 차마 며느리들까지 그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너희는 아이도 낳고 또 과부와 이방인이 당하는 그 수모와 멸시를 당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도 나오미가 자식 낳는 것으로 며느리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아프도다 하매. 예,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없지 않냐. 나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혹 내가 남편을 이 나이에 남편 만나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키워서 너희 남편으로 줄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희를 책임질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간 것은 그가 신앙이 없어서 불신앙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 취급하자 말자. 이런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어요. 수혼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혼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창세기 38장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38장을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형의 대를 잇는 것, 그것이 수혼제입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그 남편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너희 남편 대신 너희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남편의 동생들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 나이든 내가 언제 남자를 만나서 너희 시동생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는 그런 실패한 인생 되지 말거라 하는 뜻이죠. 내가 겪어보니까 그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더라. 그 세월이 정말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세월이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너희는 부디 새 삶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런 진심 어린 권면이 담겨있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그늘져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 그늘진 세월 동안
나오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늘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얼굴 보면 뭔가 좀 어두워. 저 사람에게는 그늘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선입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왠지 어둡네. 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왠지 가까이 하기 꺼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늘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처럼 그런 어떤 판단, 그런 짐작들을 우리가 의뢰하지 않습니까?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시인의 시를 읽었어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겪은 그 그늘이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늘과 눈물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에게 나무 그늘이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타인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대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늘이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데 그늘이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늘진 삶을 살았고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선대할 수 있는 거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그렇게 서로를 선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8절에 나오미가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것에는 그렇게 서로를 선대하는 자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선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힌트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1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니까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후손도 보지 못하는 객관적인 그런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새 여인의 절망적인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봐, 이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겠어? 혹 남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보자. 언제 키워서 너희들에게 남편을 내가 줄 수 있겠냐? 불가능해.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그러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말씀이다. 그들의 눈물과 어두운 그늘 속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늘 속에서 빛을 보게 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섭리가 불가능인 줄만 알았던 남편 만나고 자식 얻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을 꼭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이야기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과 또 그늘진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함께 눈물을 나누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그렇게 서로 선대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거룩한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그늘과 눈물이 있죠. 그러나 바로 그 눈물과 그늘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품어주는 그늘이 되어주는 헤세드의 땅, 선대함의 자리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상처와 눈물이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선대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